네, 목적이 이끄는 양육 101 과정. 1제 1장 우리의 구원. 두 번째,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에게서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우리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네 번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바르지 못할 때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각 영역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진다 하는 걸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 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뭐로 본 거냐면요. 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죠? 이 관계 맞습니까? 인격 인격적 관계가 잘못되어지면은 나의 삶 가운데 뭐가 일어난다? 문제가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관계가 인격적 관계가 틀어지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격적 관계가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 되시는 자리에 올려놓는 것이고 나는 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하니까 마치 그분의 종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종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을 주님으로 로드십을 인정하는 거죠. 맞습니까?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로드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로드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로드십 아래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복종이라는 개념보다는 우리가 어떤 개념을 쓰는 게 좋아요? 순종이죠, 순종. 내가 기꺼이 따르겠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냥 다놓고 그냥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하고 그 관계성 가운데 들어가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해서 문제 상황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 이렇게 돼요. 근데 해결할 수도 있지만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아마 대부분일걸요. 그렇지 않나요? 맞잖아요. 저기서 문제라고 했는데 그 문제를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들여다보는 거죠.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걸 계속해서 고민을 할 거예요.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걸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이 뭘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자, 기도로 바뀌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나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혜를 주십시오. 내지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뭐 가만히 있어라, 기다려라라든지 너가 이렇게 하라라든지 어떤 것들을 주신단 말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냅다만 기도만 했던 사람이라서 여기서의 의미의 기도는 일방적으로 하나님한테 막 그냥 막 쏟아붓는 것만 했던 사람에서 뭘 못했다? 묻는 기도를 못했고 묻지 않았으니까 듣지도 못하는 거죠. 맞나요? 예, 기도는요. 다시 말해 하나님과 사이에서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다면 뭐죠? 묻고 물었으면 뭐 해야죠? 듣고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묻고 듣고가 아니라 뭐예요? 그냥 이것만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요청만 한 거예요. 일방적 요청. 그러면 일방적 요청했어도 그래 네가 그렇게 하니까 그럼 오케이 내가 답을 줄게라고 하는데 일방적 요청하고 나서 안 듣고 그냥 가는 거야. 그래놓고는 뭐라 말하지 모르겠다. 하나님 뜻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차라리 뭐가 좋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인정한다는 얘기죠. 그럼 인정했다면 그분이 나에게 알게 하실까요? 안 알게 하실까요? 알게 하시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뭐하죠? 어, 인정하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인정했으면 이분이 뭐 하실 것이다. 뭐 하실 것이다. 말씀하실 것이다. 즉 응답을 하실 것이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무슨 한풀이 하듯이 그냥 한바탕 물고 그럼 속이 시원해졌다. 이거 응답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마치 뭔가 해결된 것처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분이 말씀하시고 응답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항상 어떤 생각하면요, 나는 영적으로 둔감해서 뭐 듣지를 못하고 뭐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자, 이것도 누구 생각? 예. 그러면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면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알게 하시겠죠. 그거를 전제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막 얘기하는데 내가 거기에 포커싱이 안 맞아져. 그럼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하겠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왜 안 되느냐? 말씀하신다 응답, 하나님 인정하고,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다 응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뭐 하면 되죠? 인정하고 믿고 뭐 해야 돼요?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이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 우리가 그래서 큐티하자, 말씀 앞에 머물자, 그냥 일방적으로 그거 없이 뭔가 하나님과 매개되어질 수 있는 이거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어떤 걸 묻고 답하고 이런 거 되어지면요, 자기 생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없이 하나님 앞에서 묻고 답하면요, 그것이 성령의 음성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기 생각이 하나님인 것처럼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철저히 어디 앞에 서서 연습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서 연습하는 것이고, 응답도 가능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는 것을 여러분 잡으셔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A라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걸 대한 걸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거란 말이죠. 이거는 영적으로 민감한 거고 상관없습니다. 저도 한때는 뭔가 이 영적으로 뭔가 뛰어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걸 듣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 줄 알았다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제가 산에 가서 뭐만 했던 사람이에요? 밤새 부르짖고 그 다음날 감자탕 먹는 걸 좋아했던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만나 감자탕. 정말 맛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새벽에, 그죠? 새벽까지 기도하고 나서 어찌나 맛있는지 밤새 기도했으니까 밤새 뭐 했다고요? 소리만 지른 거, 소리만. 한 6시간 소리 질러보세요. 밤에 산에서. 왜 소리 지른 줄 아세요? 간절해서가 아닙니다. 무서워서 그래요. 여러분 잘 모르시구나. 산에 가서 있으면요, 주변에 사람들이 같이 간 사람이 있는데도요, 기도하면요, 막 온몸에 막 내가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닌데, 알죠? 막 이 모골이 송연해지면서 막 이 닭살 같은 게 막 돋아가고 그러면요, 막 쫄립니다. 근데 쫄리는 눈을 딱 뜨면 어때요? 안 쫄려요. 그럼 눈을 뜨면 또 이상하게 기분이 지는 것 같잖아. 잘 모르시고. 아니, 눈을 감고 막 기도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때 생각이 막 이러면 이제 기도를 방해하는 이제 어떤 이 어둠의 세력들이 와가지고 나로 하여금 기도를 못하게 하고 막 두렵게 만들고 공포를 주게 만드니까 막 이걸 이겨야지. 그러면 더 소리 막 지릅니다. 쥐야 쥐야. 그거는 간절해서 지르는 게 아니고 무서워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는데 정말 압박이 오면요,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정말 압박 옵니다. 산에서 진짜 기도. 그래서 산기도 함부로 가지 마라 얘기하는 거예요. 산기도 한번 잘못 갔다가 어떤 사람이 있는 줄 아세요? 귀신 들려서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21일 동안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금식했다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귀신의 음성 듣고 한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산기도 그거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래갖고 뭐 하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막 두려워하면 어떻게 돼? 내가 덮여 쓰일 것 같으니까 이기려고 막 주네 쥐야 막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눈을 딱 뜨면요,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눈만 감으면 갑자기 확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눈을 뜨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괜히 진 것 같으니까 막 그걸 이기려고 막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3시간 4시간 해도 그거 안 없어집니다.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거죠. 누구는 없어요. 하나님 없는 거야. 하나님 없고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함을 질렀으니까 어떻게 해요? 배가 고플까요? 안 고플까요? 배가 고픕니다. 뭐라고 하세요? 소리 지르러 간 거야. 기도한 게 아니고. 그래놓고 막 나 산에 어제 밤새 기도했다고. 그죠? 밤새 기도한 거 맞잖아요. 그냥 사람들 볼 때는. 경건의 모양을 쓰는 능력은 없죠. 진짜 기도가 아니니까. 근데 기도가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서 인정하게 되어지니까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진짜 답답해서 뭐라 그랬냐면,
저는 너무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제발 좀 들려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막 하고 있어요. 그것도 전부 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다시 너무 쉬운 얘기지만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들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럼 성령 거하시면 그분이 뭐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모든 걸 가르쳐 주시죠. 예. 예. 늘 하던 건데 또 해보자. 예. 고린도전서 12장 3절. 자,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이십니다 하고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이게 누구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신앙의 고백은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그러면 아까 우리가 또 봤죠. 자, 여러분들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했죠.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봤던 거 또 봅시다. 자,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로마서 8장 13절. 자, 14절 함께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맞나요? 성령님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다. 맞습니까? 맞잖아요. 지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럼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거라고? 자, 깜짝이야.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죠. 거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6절. 자, 함께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다른 보혜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맞지요? 예,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신대요.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거짓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자,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왜 우리 속에 계세요? 우리가 성전이니까. 18절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18절 시작.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이상하잖아요.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가셨는데 가시면 우리 버리신 거 아니에요? 근데 버리신 게 아니고 어때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가시니까 버리신 거예요? 안 버리신 거예요? 안 버리신 거예요.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자, 함께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가르쳐 주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상황과 상태에 맞게 가르쳐 주시겠죠. 그러니까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믿는다면서요. 예? 하나님 인정하는 것이 곧 뭐죠? 믿음 아닙니까?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 인정하고 기도하니까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실 것이다? 나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다. 응답해 주실 것이다. 내가 잘 몰라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분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알겠죠? 그러면 나의 상황과 상태에 따라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면 이분이 나에게 가장 알맞은 것으로 가장 알맞은 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이다. 이렇게 하면 속이 편하잖아요. 우리 편하자고 한 얘기가 아니고 그죠?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편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죠. 맞나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만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라. 보낸다. 성령님을 보낸다. 성령님 오시는 게 우리한테 어떻게 한다고요? 유익하다. 유익을 영어로 보니까 굿이죠. 굿. 좋아요, 좋아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게 좋은 줄 알았더니 성령님 오시는 게 우리한테 더 좋더라. 그러니까 항상 우리에게 어떤 걸 주시는 분? 좋은 것을 주시는 분. 아니 목사님, 그러면 내가 뭐 사고 난 것도 좋은 걸 주는 거고, 뭐 병 걸린 것도 좋은 거고, 내가 뭐 사기당한 것도 좋은 거고, 뭐 다 좋은 거예요? 이야, 힘드네. 그 앞에 뭐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자, 뭐에 대한 문제냐면 그러면 가치에 대한 문제가 나와지게 되는 거예요. 가치. 여러분들이 뭐가 더 좋으냐? 그게 좋은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치보다 세상에 대해 가치가 더 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빌립보서 3장 4절. 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 그러하리니.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그런 흠이 없는 자라. 7절. 자,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있어서 가치 뭐였습니까? 절대적 가치. 그 가치의 모든 것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어떤 사람이냐 쭉 얘기를 했죠. 그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었을 때는요 최고네요 이런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사는데 야 당신 최고네요 이렇게 된 거예요. 만약에 요즘 이제 입시하는 애들한테는 서울대 의대 다니네요 하면 우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서울대 의대 다닌다면 우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공부를 그렇게 잘하면 갈 수 있나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근데 그게 아니고 집안 자체부터 어떻게 아버지 엄마가 다 서울대 의대 출신이고 뭐 예를 들면 우리 작은 아버지도 뭐 서울대 의대 출신이고 막 그냥 쉽게 얘기하자 모든 것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당연히 서울대 의대 가는 것이 당연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그 만약에 그냥 아주 그냥 간단한 예인 거예요. 그보다 또 다른 더한 예를 들 수 있지만 그러면 우리가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공부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야 부럽네. 또 자식을 가진 부모 입장에서 야 부럽네. 뭐 이런 거. 저 집안은 돈 걱정 할 필요 없고 공부 걱정도 할 필요 없고 뭐 이렇게 다 돼 있어. 뭐 다 존경받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닌가 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얘기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인정 안 되죠? 아니 정확하게 얘기해요. 인정 안 되죠? 예,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것을 바꾸고도 알아야 될 만한 놀라운 가치가 있다는 거죠.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잖아요. 사도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잖아요. 이분은요 고생 안 하고 살아도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죽을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존경받고 그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말이 있어요. 사서 고생한다. 왜 사서 고생해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조지려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버렸거든.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바뀌어버렸거든.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아라비아 광야로서 3년 동안 계시를 받아요. 계시. 그게 갈라디아에서 나와요. 계시를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계시를 받았단 말이에요. 계시가 뭔지 보여드렸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비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렇게 되었던 이유가 뭐냐? 사도 바울이 어디에 갇혀 있었던 사람이에요? 구약에 갇혀 있었거든요. 구약에 갇혀 있었는데 우리가 니고데모를 비롯해 가지고 사람들이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 하는 그 궁금증에서 성경을 계속해서 연구한다. 요한복음 5장이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령을 연구하거니와. 근데 그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듣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도 영생 때문에 왔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물과 성령을 거듭나는 거 그게 뭐예요? 인자가 들리리니 그 들린 인자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들린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 십자가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 만나고 3일 동안 금식하는 가운데 그죠? 성령이 충만해서 눈에 비는 것이 벗겨지니까 새로운 세상이 열려버린 거야. 구약에 갇혔던 그의 인생이 그 구약에서 뭘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새로운 인생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내놓고 어디로 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독대하러 간 거죠. 그래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10년 동안 무명의 삶을 살고 있다가 때가 되어지니까 바나바를 통해서 그를 초청해내서 안디옥에서 사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완전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정도의 존재냐고요? 예, 그런 존재의 존재. 제가 그래서 단톡방에 한번 올려드렸잖아요.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 그죠? 조정민 목사님, 예수제이들은 술도 안 먹고 무슨 새벽부터 갖고 노래를 부르노 이렇게. 자기들은 술 먹고 노래 불러야 되는데 예수제이들은 새벽부터 가가지고 술도 안 먹는데 와 저래 노래 부르노 이 얘기를 직접 하시잖아요. 사회부 기자 출신으로서 이 예수 믿는 것들이 다 가짜라는 걸 한번 파헤쳐 주겠다 이렇게 하다가 그가 어때요? 미국까지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결국 목회자가 된 거 아닙니까? 전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 그 가치가 다 바뀌어버리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완전히 가치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모든 걸 걸만하다는 것이 그래서 제가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걸만하다. 에? 모든 걸 걸만한 거예요. 예수님은. 자, 그래서 제가 정말 모를 때는 막 그냥 부르짖고 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해요? 나에게 맞는 가장 좋은 것으로 그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현상에 제가 집중하지 말라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현상에 나타나는 현상에 현실에 거기에 속지 마시고 더 깊이 들어가셔서 여러분 한번 보시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잠깐 조는 것 같아서 쉬어가는 코스로 뭘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수 이름 때문에 오늘 또 얘기한 거예요.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말 안 해도 알잖아. 말 안 해도 알잖아 어딘지. 아이고 진짜 왜 갑자기 조정민 목사님이야? 다음 카페. 참나. 다음 지도 말고 여러분들이 졸고 계시기에 제 목소리가 아닌 다른 분들을 자 여기 인터뷰 영상 이분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그 의사분 남편이에요. 남편. 예. 우리 수호 우리 박사님 아무튼 이번에 5일 동안 복음 치유 전도 훈련을 NYM에서 이제 훈련 받으셨는데 그 다음에 병원 가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요게 궁금한 거예요. 예, 이제는 저 환자들 보면요, 저 같이 기도하고 저 Jesus Heals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오늘도 저 간호원이 있었는데 목하고 어깨 아프다고 같이 기도했는데 Jesus Heals라고 기도한 다음에 아픈 게 싹 없어졌어요. 아 할렐루야. 네. 이야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 지금 너무 놀라운데 수술을 신경외과 전문의신데 네. 수술을 몇 천 번 하셨다요 그동안? 글쎄 제가 수술을 30년을 넘어서 했으니까 수술을 한
4,000개, 5,000개 그렇게 했을 거예요. 4,000번에서 5,000번. 주로 뇌 수술 전문이 정형외과 쪽에 신경외과, 신경외과 쪽에 좀 예, 척추나 뭐 이런 데 척추하고 뇌 수술. 뇌하고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오히려 우리 은혜를 제가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많이 받았죠. 그래서 닥터 이제 우리는 그냥 닥터 수호 그러면 그냥 항상 이제 기도 제가 부족해도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선교지에 가서 또 이제 사역도 하셔야 되고 선교지는 아무래도 수술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많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 4월 달에요. 저 인도네시아 저 선교 가요. 네네. 그래서 거기 가서도 저 지저스 히어스하고 기도 그렇게 할 마음이 있어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인데 진짜 우리 박수 쳐야 돼 자, 임종욱 씨. 예, 잠깐 나가 보세요. 네, 그다음 요 영상 나가고 자 밑으로 내립니다. 자, 이게 부인이 한 것이고 내리세요. 내리세요. 이게 지금 저분이 하신 거죠. 저분이 영상 사우스랜드 처치에서 또 하신 건데 내려보세요. 더 내려보세요. 이거는 이 공학 박사 나사 공학 박사라고 한 거예요. 그거 말고 한수아 말고 내려보세요. 내려보세요. 내려봐요. 이거는 우리가 지난주에 본 거니까 내려보여. 자 내려봐요. 영어로 이제 한 걸 올린 거니까. 그다음 아니. 자 지금 복음 치유 전도 훈련 받은 미국 신경외과 유명 의사의 간증이 바로 지금 여기 최수호 지금 방금 인터뷰 영상에 나온 분. 우리가 지난주 봤던 분의 남편이십니다. 예? 자 그다음에 지난주부터 봐요. 자 지난주부터 예수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차차 치료해 주셨습니다. 치유 집회 중에 하나에서 뭐죠? 만성 목 통증이 즉시 치유되었습니다. 그런 중 아내와 함께 그 아내가 누군지 알죠? 지난주에 봤잖아요. 함께 최정선 목사님 힐링 세미나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나는 우리 둘 다 매우 회의적이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럴 수밖에. 뭐 의사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나 일주일 동안 우리는 기적적으로 여러 질병을 고침받았습니다. 서양의학으로는 뭐라 해서 고치거나 고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질병. 이번 세미나에서 성령님께서 고등학교 레슬링 경기 중에 발생한 부상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상대를 쓰러뜨리고 시도하는 동안 내 몸의 모든 힘과 무게로 내 머리가 레슬링 매트에 쌓여 즉시 허리 통증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난 이 사건을 완전히 잊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잊고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셨다. 예. 이해하세요? 영어를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자, 그러나 이 사건은 척추 압박 부상이 발생해 견갑골 사이에 칼이 박힌 것처럼 만성적인 등 상부 통증이 발생했어요. 코스를 진행하는 동안 내 몸은 성령에 의해 수축되고 늘어가고 강화되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죠? 어디 갔어요? 내 목과 척추는 점차 올바르게 정렬 상태로 되돌아갔습니다. 정렬된다고요. 치료를 계속 받으면서 수천 번의 수술, 아까 4,000번에서 5,000번 30년 동안 말씀하셨고요. 이런 피해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결과 저는 매일 아침 동트기 전에 일어나 기도하며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일반적으로 아침형 인간이 아니며 보통 일어나기 고군분투하며 예전에 스누즈 버튼을 여러 번 누르던 사람 아닙니다. 돌이켜보면 내가 만성 피로 증후군을 앓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나는 기분이 좋고 이전에 없었던 많은 힘과 에너지를 가지게 되었다고 솔직히 말할 수 있습니다. 57세가 되어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있음에도 말 그대로 다시 20살이 된 기분입니다. 망성 통증을 치료하는 것 외에도 시력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랬어요? 예수님 치유하실 때 눈 감고 있으면 무조건 이득이다. 김민성 목사님 다시 나와서 얘기해봐요. 나는 또한 왼쪽으로 씹을 수 없을 정도로 이갈이와 치아 통증이 치유되었고 결국 근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치과 의사에게 들었다라고 얘기하죠. 사실 이전에 같은 어금니 기적적으로 새로운 범낭질이 형성되었습니다. 눈 밑 처짐도 작아지고 흰 다리로 곱게 펴졌어요. 그 다음에 최정호 목사 우리가 세미나에서 배운 것을 적용해볼 격려해 주셨는데 우리는 삔 손가락을 고친 11살 딸 알렉시스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또한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치료를 받은 동료와 여성의 셀 형제를 위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나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내 자신의 진료에 통합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최근에 뇌 종양 수술로 9개월이나 지나 다리가 약해진 환자 한 명을 보았는데 이는 의학적 관점에서 개선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낫게 하신다고 선포한 후에 자신도 모르게 약한 다리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자, 7세션 후 그녀의 힘과 걷기는 실제로 향상되었습니다. 그 환자는 저를 크게 안아주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저는 그녀와 딸에게 저처럼 집에 가서 기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제 전에는 결코 해보지 못한 방식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보여줄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실제로 일어나는 일. 지지난주에 일어난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뭐예요? 현직 외과 의사가 회의적이었다? 다 알 수 있습니다. 부인도 회의적이었고 자기도 회의적이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부인은 지난주에 간증하는 거 봤죠? 근데 지금 본인 간증이 이렇게 올라와서 제가 본 거예요. 그리고 의사인데 뭐 하는 거예요? 자기 간호사가 아프다 하니까 Jesus heals you. heals you.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말밖에 안 하죠. 자, 어딜 보라고요? Jesus. 예수님이 치유하십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하십니다.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믿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마음껏 선포하는 거 괜찮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손해볼 일이 없잖아요. 손해볼 일이. 그 다음 누가 나가라 카드. 그 잠깐만 나가봐. 자, 김인성 목사님 잠깐 나오고. 자, 올리보고 꼬리뼈 치료 척수염 보죠. 척수염. 네, 척수염. 자, 어제 우리 JPT 때 봤어요. 자, 요거 네, 척수염. 자, 이 성도들이 왜 박수를 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네. 자, 됐어요. 뛰어가는 거 봤어요. 자, 나와봐요. 글 한번 봅시다. 글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자, 저는 작년 10월 말경에 다리 저림과 다리 힘 빠짐 증상이 급속으로 나타나 병원을 찾는데 척수염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 교회 확인할 수 있어요. 서울 하계동에 있는 호산나 교회 실명 거론되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저는 급성으로 온 척수염으로 인해 입원 치료하였고 다리 저림 증상, 다리 힘 빠짐으로 인해 하반신 마비와 걷지 못하고 입원하고 휠체어를 타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스테로이드 외에는 치료 방법이 없다고 하셨고 퇴원 후 저는 고용량 스테로이드 먹는 약으로 바꿨지만 몸은 계속 부어 있었고 척수염으로 인해 무릎 주변 근육의 손상으로 인해 걷는 것이 힘들고 다리 저림이 24시간 계속되고 또한 다리 통증으로 인해 힘들었습니다. 통증을 잡기 위해 여러 가지 약을 많은 약을 먹더니 역류성 식도염까지 찾아왔습니다. 척수염을 가지고 겨울을 보낸 것은 참 힘들었습니다. 근육 손상으로 인해 걸을 때마다 무릎을 쥐어짜는 통증과 다리 저리면 날씨가 추우면 추울수록 걷기 힘들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근육의 회복을 위해 수중재활과 운동재활을 시작하면서 걸을 때 힘이 조금씩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걷는 것은 회복되어 갔지만 여전히 계단 오르내리기, 내리막길, 걷기, 달리기 등 다리의 균형을 잡고 하는 운동은 쉽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조금이라도 힘이 풀려 앞으로 넘어질 듯 균형을 잡지 못하고 다리 힘이 부족하여 10분 걷다가 또 다시 힘이 풀려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치유 집회 때 주님은 저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저는 제 차례를 기다리면서 저는 솔직히 반신반의하면서 믿음을 가지 못한 부족한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최정철 목사님께 치료를 시작하시는 눈이 먼저 나빠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비문증을 치료하셨습니다. 우리가 조금 있다가 황반변성을 얘기할 거예요. 부연계 사라지고 밝아졌 보였습니다. 또 턱관절로 소리가 나는 것도 치료해 주셨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체험할 때 뭔지 모르겠다고 생각했는데 다음으로 위장을 치료해 주신데 따뜻한 무엇인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느낌과 위에 다다랐을 때 메스꺼물이 헛구역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치유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계속 헛구역질 하시는 분 있죠.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목사님? 아니에요. 고쳐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축농증 치료하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막 코피가 터지는 사람이 있어요. 축농증 치료인데 왜 코피가 터져요? 그거 다 쏟아주고 나면 나아 있습니다. 자, 토로할 것처럼 헛구역질을 여러 번 했는데 조금 있어 뱃속이 편해진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불편했던 무릎 치유가 이루어질 때 저는 제 스스로 몸을 제어할 수 없는 치유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평안함. 치료할 때 어떤 생각도 어떤 말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죠. 마음은 평안해 몸이 뒤틀리는 것에 대한 통증을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치유 집회가 끝나고 집에 와서 보니 얼마나 몸을 뒤틀고 움직이는지 발바닥 물집이 터져 상처가 나 있고 엉덩이 허리에는 피부가 벗겨지고 멍이 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힘이 나와서 틀었다는 얘기예요. 치유가 이루어지는 동안 상체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치유 시간 이후 저는 계단을 한 발씩 천천히 내딛지 않고 달려서 내려갈 수 있었고 앞으로 넘어질 듯 무서워지고 앞을 달릴 수 있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제 안에 세일을 행하신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저희 딸과 함께 달린 것이 소원이었는데 오늘 학교마저 달리기 시합도 해보고 계단 오를 때 뛰어보기도 하였습니다. 됐어요? 나가보시고. 자, 그 다음에 꼬리뼈 치료. 천식도 있는데 그 권사님 어떤 권사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봐봐요. 자, 꼬리뼈 그거만 잠깐만 보여주세요. 영상.
그렇죠. 무릎 이제 보세요.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뒤꿈치 들 거예요. 뒤꿈치 100% 들어요. 뒤꿈치 들 거예요. 뒤꿈치. 그렇죠. 엄청날 거예요. 여러분은 이 힘이 안 나와요. 이거는 100kg 정도 힘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힘으로 잡아당기는 것도 피는 거예요. 그렇죠. 평상 기침이 많았네. 원인이 다 나오잖아요. 지금 귀신이 붙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이상한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여기 지금 저희. 그렇죠.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죠. 무릎 꿇고 봐도 무릎을 꿇었다 폈다 뛰려고 그러잖아요. 뛰는 동작이에요. 뛰는 동작. 그렇죠. 그렇죠. 달리 그때 국민의 껴인지 언제인지 뭐 그때 아무튼 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자, 넓이뛰기 동작. 지금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넓이뛰기 동작입니다. 넓이뛰기 동작. 뒤꿈치 올라갈 거예요, 이제. 그렇죠. 뒤꿈치 올라갑니다. 100% 올라갑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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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점프한다는 거예요. 점프. 그렇죠. 점프합니다. 넘어지지 않아요. 점프에서는 치유에서는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아무런 상관없어요. 지금 달려가는 동작입니다. 이제 이렇게 달려가는 동작이 나와요. 이제 다리에서 달려가는 동작. 실제로 저 앞으로 달려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달려가는 동작이에요. 예, 그대로 달려갈 수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달려갈 수 있습니다. 가운데로 와요. 가운데로 빨리 가운데로 가요. 달려간다고요. 가운데로 거기서 아니고 가운데로. 못 알아들었어.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목살이 앞으로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렇죠. 달려갑니다. 실제 달려가는 동작이 나와요. 실제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날로 돌아가서. 그렇죠. 달려가는 동작. 그러면서 점프하는 거예요. 점프하는 동작. 그렇죠. 그렇죠. 네, 거기까지만. 모래가 있었으면 지금 벌써 뛰었을 거예요. 거기까지만. 나와봐요. 자, 밑에 글 한번 봅시다. 아니 나가 보세요. 나가봐요. 자, 그 다음에 저기 위에 그 한 칸 위에 저기 전체 소감. 자, 여기 봐요. 230명. 모든 성도의 사모한 마음을 임하였지만 모든 것이 생소했게 어리둥절하고 어색한 반응. 하지만 한 분, 두 분 치유가 일어나서 마음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요? 마음문이 열려야 된다. 치유뿐만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문이 열려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척수에만 앓던 사모님, 어떤 사모님인지 우리 봤죠? 아까 뛰어다니시죠? 자, 그러면서 지금 본격적인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자, 봐요. 제가 왜 아까 그 모든 성도들이 박수를 쳤느냐, 뛰어다닐 때 이거죠. 척수에만 앓고 있던 사모님, 호산나 교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렇게죠. 그런데 치유 집회를 통해 비문과 식도염 치유받고 잘 굽혀지지 않았던 무릎 펴지면서 예배 시를 5번에 뛰어다니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막 박수를 아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막 박수를 쳤지만 그 교회 전체가 이걸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렇게 된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했는데 회중석의 치유가 일어났고요. 자, 특별히 발레하시는 모습으로 치유되는 분도 있었고 최대 악권은 온몸이 솟구쳐 올라 허리와 다리가 치유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죠. 뭐 300kg 뭐 됐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청년들 마지막 집회. 자, 치유의 소식을 듣고 먼 지방에서 또 미국에서 오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이 교회가 이제 5월 달에는 다시 불신자를 초청해서 한다 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한다.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김민석 목사님 잠깐만 나오세요. 어제 이제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 어제 못 들었던 분들이 있어서 한번 다시 말씀하세요. 어제보다 잘 얘기하겠지. 한번 해봤으니까 빨리 나오셔 빨리. 시간 없어. 한 달 반, 두 달 전쯤에 이제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이제 몸이 안 좋으셔서 이제 사택에서 이제 치유에 대한 것 때문에 왔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안구 건조증을 심하게 앓고 계셨더라고요. 그 치유가 나왔는데 저는 안구 건조증을 그렇게 앓고 계신지는 몰랐어요. 네, 약 4년 정도 됐고 이걸 수술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할 정도로 심각하셨다고 해요. 수술을 하기까지는 조금 약하고 그렇다고 안 하기에는 너무 세고 그 상황이었고 그런 진찰을 받고 계속 주기적으로 안과를 가셨던 경우였는데 이제 안구 건조증은 나았고 근데 그 가운데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연세가 있으니까
비문증처럼 이제 약간 이렇게 잠자리처럼 날아다니는 그런 게 있으니까 혹여나 해서 이제 또 이제 안과를 가셔서 진찰을 받아 보시니 예, 그 황반변성인가? 예,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예, 그런 질병이 있는데 이게 치료된 자국이 있습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고 어머니는 그걸 앓고 있었던 적도 없었고 물론 앓고 있었기 때문에 치료가 됐지만 이제 그 현상이 나타나진 않았던 거죠. 그게 되면 이제 거의 장님 수준은 이제 점점 눈이 어두워지는 건데 그게 본인이 느끼지 않아도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치료를 됐던 경우가 있고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치료는 증상을 나타내서 치료하는 게 사람들이 다 그걸 원하는데 예방적이거나 아니면 본인이 모르는 치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감사히 여기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제 두 번째 시키니까 잘하네요. 황반변성이 지금 안과를 갔잖아요. 지금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한 거예요. 근데 비문증 증세가 나타나서 갔더니 황반변성을 치유한 흔적이 있더래요. 황반변성이 있는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어머니가? 몰랐고 그러니까 황반변성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황반변성이 치유를 뭐 한 적도 없겠죠? 근데 의사 황반변성이 치유된 흔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치료한 흔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요. 지금 무슨 말인지 어려워서 못 알아들어요. 황반변성.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그 병을 치유한 흔적이 있다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가 됐다는 얘기죠. 황반변성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눈 치유할 때 그냥 눈 감고 있으면 무조건 이득입니다. 김인성 목사님 어머니 전도사님이신데 안구건조증이 되게 심했는데 어때요? 안구건조증도 치유가 됐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어머니께서 그렇게 병원을 가셔서 이제 확인을 한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 모든 걸 그냥 예수님이 치유하십니다. 이 한마디에서 끝이 난 거죠. 이거 지워버렸네. 그래서 제가 예수님 얘기하죠. 예수님. 여러분의 모든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그냥 선포하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 손에 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손에 날 게 있습니까? 손에 날 게 없어요. 이거 근데 입에 잘 안 붙어요. 예수님이 치유하십니다. 이것도 입에 잘 안 붙었어요. 저희들 처음에 안 해본 거라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어떤 것을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십니다. 항상 예수님을 앞세우고 그분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선포하시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오늘 5번입니다. 5번. 자, 5번.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각자의 진정한 필요가 하나님인 것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하다. 진정한 필요가 하나님이다. 그런데도 잘못된 생각을 품은 채 그분에게 나아가려 한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필요하지만 그분에 대해서 잘못되게 알고 있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어머니가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나도 기독교인이다. 이거 우리나라에서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에서 그렇다. 미국에서. 무엇을 믿으나 상관없다. 그저 신실하게 착하게 살기만 하면 된다.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먼저 나의 나쁜 습관을 정리해 보겠다. 내가 먼저 그런 것들을 한번 고쳐보고 그 다음에 한번 하나님이란 분을 믿어보겠다. 이런 얘기고요.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을 얻겠다. 이렇게 노력해서 이런 사람들. 나는 먼저 종교적인 사람이 된 후에 교회에 나가보겠다. 이것은 이제 미국의 경우인데 우리는 어떤 경우가 많냐면요. 대한민국에서는요. 물어보면 거의 착하게 이거 얘기합니다. 행위에 관련된 게 되게 많아요. 자, 우리가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은 뭐죠? 예수 믿음입니다. 구원은 예수 믿음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한테 어떤 이 부분, 구원 내지는 천국 뭐 이런 부분을 물어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착하게 살아야. 이 얘기를 합니다. 착하게 살아야.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전도 폭발 훈련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보고 했기 때문에 하는데요.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야 한다. 이게 너무 많아요. 그럼 예수 믿으면 착하게 안 삽니까?
예수 믿어야 착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윤리적인 측면 부분에 있어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져서 새로운 사람으로 사는 것을 살게 되어지면 정직하고, 그죠? 성실하고, 그게 당연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게으르고 거짓말 잘하고 뭐 이렇게 하면 그게 과연 예수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그건 뭐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겠다는 것인데 전혀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자,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간 거. 하나님 필요하지만 내가 어떤 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것은 진정한 관계 형성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6장 6절 한번 보십시오. 6장 6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더 알기를 그렇게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4장 2절 3절. 야고보서 4장 2절 3절. 자,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이게 그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품은 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기도하는데 뭐예요? 정욕으로. 맞습니까? 자, 그랬으니까 그럼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자,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욕적인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행하시겠죠. 할렐루야. 사무엘상 15장 12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에서 15절. 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을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뭐 했다고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가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도 살려두지 말라. 15절. 하나도 살려두지 말라 했는데 뭐랍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려 하고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라 했는데. 그럼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한 거죠. 자기 생각대로. 분명 하나님은 남김없이 다 죽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하나님한테 제사 지내려고 하니까 좋은 것은 남기고 나머지 죽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뭐요?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 아니냐. 이게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의 기준은 분명하죠. 다 죽여라 했으면 다 죽여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내가 임의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이런 결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순종이 그죠? 제사보다 낫고 하는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순종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한다. 이렇게 말하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있고 받지 않으시는 게 있어요. 자꾸 어떤 사람들은 이거 재물 얘기합니다. 그럼 농사 짓는 아가 그럼 뭐 저기 뭡니까? 자, 봐요. 아까 3절이죠. 자, 가인의 땅의 소산으로 재물 삼아. 아니 농사 지으니까 땅의 소산으로 하는 거지. 뭐 땅을 파면 양이 나옵니까? 맞잖아요. 아니잖아요.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자꾸 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뭐 드렸다 안 드렸다 뭐 그런 말도 맞을 수도 있겠지만 가인은 자기가 한 걸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 보면요. 곡식을 빻아서 드리는 제사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뭐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보니까 가인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7절 봐요. 4장 7절. 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뭐라 얘기합니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스려요 안 다스려요? 안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면전에서 경고했는데 불구하고 끌고 갖고 동생을 쳐 죽여버리십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알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 어디에서 비극이 발생하는지 아시겠죠? 예? 전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안 듣는 거예요. 자기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극이 발생하는 거란 말이에요. 잘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 자, 야곱이 바탄하임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20절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 말씀하셨어요? 베델로 올라가라 했는데 베델로 안 올라가고 어땠어요? 세겜에 정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세겜에 머물렀다가 때가 되면 베델로 가는 게 아니고 아예 뭐 하겠다? 세겜에 눌러 앉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쭉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죠. 그리고 자기가 그죠?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은 엘헬로에 이스라엘. 자기가 거기서 제단 쌓고 자기 좋은 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섬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해놓고 하나님 이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죠. 네.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 그 다음 미가서 6장 6절.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8절. 자, 함께 읽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제사를 지낸다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제사에 뭐죠? 내가 함께 가는 거죠. 함께. 내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이시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뭐 예배할지니라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 가지로 많이 해석할 수 있는데 몸은 여기 있지만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 거 그것이 과연 예배냐 이 말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 거 알죠? 야, 네가 내하고 겸손하게 함께 행했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건 그거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한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7절. 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 때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자, 보세요.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이 이을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죠. 그냥 뭐 그렇게 뭐 제사로 드렸으면 되지 뭘 뭐 그런 걸 따지세요. 아니 하라는 대로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뭐죠? 전부 다 하나님의 필요를 인정하지만 하나님 인정한다 이 말이죠. 그래 하나님 우리한테 필요하죠. 근데 뭐죠? 자기 잘못된 생각이죠. 그 잘못된 생각이 결국 뭐예요?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 결국 하나님보다 내가 옳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내가 옳다는 생각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자, 그래서 무엇이 해결책이냐? 무엇이 해결책이냐? 요거 한 절만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가 생겨졌는데요. 무엇이 문제냐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해결책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제가 얘기했죠. 예수의 가치. 예수의 가치는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귀합니다. 예수의 가치는. 그러니까 이 예수의 가치가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여 있는가 우리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예요? 우리에게 구원자도 되시지만 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길이 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죠. 그죠? 결국은 동일한 얘기예요. 길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음을 그냥 뭐 내가 뭐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냥 뭐 이 교회에 오게 됐다 이런 게 아니라 오늘 빌립보서 제가 3장 4절 이유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모든 가치를 버리고 이 가치를 가장 고상한 것을 여겼던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여러분들도 사실 어떤 거냐면 맹목적으로 믿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맹목적으로 믿은 게 아니라 아까 조정민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기자 정신을 발휘해서 한번 파헤쳐 보겠다. 성경을 파헤쳐 보겠다. 그런 자세로 이게 진짜냐? 정말 이게 진짜냐? 말도 안 되는 소리들로 가득 찬 것 같은데 진짜냐? 그런 자세로 한번 들여다봐도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것을 진리로 믿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여기에 저는 모든 것을 걸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하겠다라고 결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살려고 작정하는 거니까. 예? 다른 것에 대해서는 이제 가치가 없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알고 이 가치를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예, 제가 그래 얘기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그 얘기인데 주철이도 그렇고 많이도 그렇고 주철이 많이 있습니다. 주철이 많이. 예. 주철이는 하나님의 교회 총회장이고요. 많이는 신천지 뭐랍니다. 그런데 봤더니 하나님의 교회는 175개국 7,500개 교회 330만 명의 성도가 있다고 자랑합니다. 지금 감이 안 오죠. 330명이 아니고 330만 명인데요. 네? 신천지는 뭐 14만 4천이라 하더만 그 넘어서 가지고 이제 그게 넘어서 뭐 30만이다 뭐 몇십만이다. 코로나 때 다 기존 교회는 다 줄어드는데 자기들 막 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가짜가 더 난리가 났습니다. 응? 하나님도 어머니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막 다 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놀랐어요. 175개 나라에 7,500개 이상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보고서 제가 목사인데, 그죠? 예수님을 가르치는 목사인데, 예수님을 전하는 목사인데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전하고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이 일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를 하나님 사용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단순한 어떤 부흥, 성장 이게 아니라 거짓된 것들도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자기들 성장한다, 뭐 한다 자랑하고 있는데 우리만 뭐 그런 것들 뭐 JMS 나오고 뭐 이재룩이 나오고 해가지고 뭐 요즘 뭐 복음을 전하기 더 힘들어졌다, 위축되어졌다, 뭐 교회가 욕 먹는다. 아니, 교회가 욕 먹으면 가들도 욕 먹어야 되지. 왜 가들은 더 잘 된다고 자랑하고 있어요? 맞잖아요. 아닙니까? 자기들도 교회잖아요, 교회. 그럼 가들은 욕 안 먹나 그러면? 뭐 잘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거예요. 흔들릴 필요 없어요. 세상은 지 말 합니다, 지 말. 지는 지 말 해요. 자, 다시 성경에 예수님이에요. 진리가 아니면 반응하지 않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이면 진리가 아니면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 하고 싶은 말씀만 하십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은요, 자기 하고 싶은 말씀만 하세요. 왜냐하면 니하고 대화해봐야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당신 하신 말씀 자체가 뭐요? 진리니까 그냥 진리만 가르쳐 주세요. 누구한테 갔습니까? 총독 빌라도 앞에 갔었을 때도 네가 왕이냐 했을 때 그러하다. 네가 말했다. 이 얘기합니다. 그 외에 막 아무것도 물어도 대답 안 해요. 다 거짓말이니까. 너를 치는 저 증거가 어떠하냐? 대답 안 합니다. 다 가짜니까. 예수님께서 뭐하려고 가짜하고 대거리를 합니까? 남들이 뭐라 하는 거, 세상 사람이 뭐라 하는 거, 뭐 아무것도 안 중요합니다. 우리는 뭐죠? 예수님을 더 알기를 힘쓰기 바랍니다. 그분을 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할게요.